오늘 하나님의 한탄, 그러나 그 한탄이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오염이 되었고 훼손이 되었는지, 그 오염과 훼손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었다는 말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오염되고 파괴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우린 그걸 가리켜서 한 글자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육신은 곧장은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즉시 죽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은 즉시 죽게 되죠. 거듭 말씀드려요. 죄는 결코 죄 짓는 것만으로는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에 가시덤불이 끼게 하고 엉겅퀴가 끼게 해요. 우리 삶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 증거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분노를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늘 우리 앞에 엎드려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가 죄 짓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 죄에 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늘 우리 앞에 있어요. 죄 짓기를 원해요. 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창세기 4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 말씀을 읽었어요. 창세기 4장 후반부와 5장은 우리가 이제 보지를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중반 이후에는 가인의 후손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5장에는 아벨의 후손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족보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족보 부분이에요. 이름도 생소한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족보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구세주를 준비하셨는데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후손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면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을 생각하는데, 그럼 다윗의 앞대는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죄로 물든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 대신 주신 여자의 후손, 경건한 백성 셋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진영의 이름을 창세기 4장 후반부와 5장에서 각기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녀는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될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중반에 가인의 계열의 이름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창세기 5장에 셋 계열의 이름을 올릴 것이냐. 결코 4장 후반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창세기 5장이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돼야 되고, 복된 가문 되셔야 되고, 만민 가운데 우승하며 승리하는 기독교 명문 가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만을 기록하기에도 지면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나 많은 양들을 할애하면서 가인의 계열의 이름들을 4장 후반부에 기록했을까?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본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5장에 있는 너희들아 4장의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아벨처럼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가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 자녀의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가난이 있어도 산상수훈 결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 들어가고 나면 넓은 길 아니에요. 협착한 길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바로 이것이 양 계열의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일진데, 문제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경건한 사람들마저 어떤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세상에 관영해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원래 그래도 괜찮아,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마저도 그 길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져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심판의 배경이에요. 홍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목사님, 홍수 심판 우리 주일학교들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직접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삶과 연결시키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 여러분,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노아와 같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요. 가인의 후예들에서 나온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번성의 속도가 선한 사람들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지고 동시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에게도 죄악의 파도가 덮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그 통로가 뭐냐라고 할 때 1절과 2절에 보시면 바로 결혼임을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기 시작했고 좋아하는 족족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이에요.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족족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3명, 4명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자,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8명이에요. 왜 8명이에요? 노아 부부, 3아들, 3며느리, 각각 부인이 1명씩이에요. 남편이 1명씩이에요. 방금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보는 족족, 자기 마음에 드는 족족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겠죠. 그 수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내가 1명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아내가 몇 명인지 몰라요. 막 낳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 어그러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뭐 동성애도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영적 본능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죄인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부모와 똑같이 악한 생각, 죄악의 삶을 살고 습관화된 악을 따라 그들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좋아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모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내면에 선이 있는지 관심 없어요. 무엇을 추구하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관점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아니라 외적인 관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눈에 보기에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보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들 후손도 보는 것 따라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결국 섞이는 거예요. 혼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가인의 후예들이 존재할 때 그들을 처음부터 심판하신 것은 아니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하늘의 해와 비를 내려주시면서 악인에게도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즉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면서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언젠가는 그 기다리심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어렵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하늘과 비를 내리시면서 기다리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끝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경건한 셋의 후손들 가운데에도 가인의 타락함이 급속도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버리고 세속의 길로 나아가면, 죄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경건한 셋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해서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결국 3절에 보실까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의 영을 사람의 육체에 더 이상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도 말씀하셔요. 120년이 지나면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 선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루어오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120년이 지나면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노아가 누구예요? 셋의 경건한 후손인 에녹을 시작으로 해서 무드셀라, 라멕, 그 계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노아가 참 부럽잖아요. 그 심판의 계획을 직접 건네받은 노아. 오늘 이 시대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시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문이 노아의 가문처럼 심판의 예획,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듣는 축복의 가문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문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느낄 정도로 영적인 예민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 5절에 보시면 그렇게 급속하게 퍼진 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뭐가?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드러난 어떤 죄를 보시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은 악하다,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상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상상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상이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노아 심판 이전 시대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지금 누구에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사람을 보고 한탄하셔? 후회하셔?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을 알려면 하나님의 후회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 후회하셔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으셔요? 모르겠어요? 민수기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 어디에서는 사무엘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후회하셨어요. 사울, 내가 너 왕 세운 거 후회스러워.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뭐가 맞아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안 후회,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서의 후회는 뭐냐면, 따라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할 때,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프신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감정을 빌리셔서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아파하신다. 그렇게 아파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죠. 사람도 후회해요. 언제 후회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았어. 후회가 돼. 다시 되돌리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후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나만 몰랐지 시작부터 잘못된 계획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죽어요. 못하니까. 우리에게 완전을 기대하시지는 아니하시되 대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함은 기대할 수 없고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대가 여러분 잘못된 기대예요? 틀린 기대예요? 옳은 기대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부터가 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부터가 선하셔요. 그 계획과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이 아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가슴 아프심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주어서라도 너희를 살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한탄의 결론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진실하게, 여러분 진실해요 그게? 결혼할 때에 주례하면서 신랑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는 진실처럼 대답하자면 이렇게 진실이에요? 거짓된 진실이에요. 참된 진실은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두꺼운 못이 살과 뼈를 뚫고 들어가는 아픔을 견딜 정도로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커다란 창이 옆구리에 찔릴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사단은 결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오염을 시켜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 결혼 제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퍼뜨려 나갈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무너지게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처럼 죄를 지으셨네요, 도둑질 하셨네요, 징역 10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아무 감정이 없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 주사 맞고 가세요. 재미가 없죠. 하지만 의사가 얼마나 아프셨어요. 위로해 보세요. 그 의사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 지었니? 니들 징역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먼저 본인이 아파하셔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정당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심판이에요. 7절 말씀, 그 심판을 말씀하시죠.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축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 반대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이 아프시고 그것이 다 찼을 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만 노아야 너네 식구만 남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지만 8명만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셔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라는 말 참 좋아하죠.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배경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은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에요. 심판의 계획이에요. 그 배경 가운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결코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는, 가슴에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직 의를 뭐 했대요? 노아가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누가 들으려고 했겠어요? 누가 그 말을 받아들였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계속해서 그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있고 노아의 시대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나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암울하다 할지라도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